세 종류의 믿는 믿음입니다. 세 종류의 믿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요.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정의를 내려줄게요. 정의. 자,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피스티스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그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요. 이 피스티스 믿음은 렉시콘, 원어를 해석한 렉시콘에 가면은 be persuaded,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to believe,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신 분은 이 믿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당해서 내가 믿고 있다. 설득당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을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믿음은 설득당해서 믿음. 영어로 말하면 faith예요. believe가 아니고 faith입니다. faith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을 한번 봅시다. 아코에. 이건 몰라도 돼. 들음에 난데 귀로 들려지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침이 들려지는 건데 여기에 아쿠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지고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이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말씀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기 있어요. 말씀. 내 말하는 말입니다.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네마의 말씀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는 word로 돼 있어. 워딩이라고 그랬죠. 워딩.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워딩이죠. 근데 워딩은 네오에서 오는 말인데 이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요. 근데 그게 듣고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시간 앉아가지고 듣고 이 같다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 혹은 말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말씀, 이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헬라어로 뭐다? 피스티스라는 거. 피스티스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좀 유식해야 돼요. 평생을 그냥 나는 믿어야 하는 샤머니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 한국 구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해석해야 돼.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5층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펄수에 설득당해서 믿는 게 믿음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져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한 답이 아니면 점수 잘 안 주잖아요. 점수 줍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으면은요 뭐죠? 지각이죠. 지각 3번 하면은요 그 결석으로 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1분만 빨리 오면 될 거 아니에요. 1분만. 왜 언제까지 이런 신앙을 여러분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학교 다니는데도 여러분 지각하고는 안 되잖아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요 법칙을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지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앞자리에 앉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시간에 교수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는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 그럼 성적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성적이요. 그렇게 하면은요 A뿔 받아요. A뿔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자,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다 가면 안 됩니다. 네, 졸리신 분은요 메모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또 수산시장 나가보세요. 그 수산시장에 가면은요 그 차가운 손을 물에다 넣고 얼음에다 넣고 그 다음에 고기를 꺼내서 파는 아주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난방해주고 좋은 자리에 만들어서 줬는데 말씀 안 듣고 존다고요? 이건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주워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다. 이 피스티스는 be persuaded, 설득당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뭐 때문에 하는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스스로 점검하세요. 여러분 막 예언한 사람, 집사님 가짜 믿음이야, 목사님 가짜 믿음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이 믿음입니다. 피스티스의 믿음이 있는가? 뭐 해봐라?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야, 믿음이, 이 헛된 믿음을 너 알고 싶어 하니? 예. 혹시 여러분 진짜 믿음과 그 다음에 가짜 믿음, 헛된 믿음과 참 믿음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행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죠?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양심이 있는 믿음과 양심이 없는 믿음. 혹시 여러분 양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없어요. 왜? 왜 양심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양심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도 지키고 시간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고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은 딱 빼놓고 그 믿음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뭐라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그 믿음은 파손된다 그랬다. 파손. 네. 믿음이 파손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을 만들게요. 자,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고, 이것은 무슨 믿음? 자, 내가 다시 할게. 예수 영접하지 않아, 그 다음에 믿어, 이건 무슨 믿음?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헛믿음이라고.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려. 언제까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믿는 것도 피스티스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가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가지고. 그러면은 이건 무슨 믿음? 헛믿음. 이건 무슨 믿음? 거짓 믿음. 이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피스티스로 우리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산세종학교에 다닌다고 믿음 안 생겨.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이 목사의 설교 듣는다고 믿음 안 생긴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이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게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 오늘 여러분 목사가 봐도 거짓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받아도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 나오죠. 실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 없는 믿음이냐?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할머니에게, 외조모 할머니에게.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어머니 있나니 윤희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상속, 유전,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나 늘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신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있었고, 내 어머니에게 있던 이 믿음이 바로 내 속에도 있다.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래서 불신자 결혼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신자 결혼하면은 그 믿음이 차단돼 가지고 끝나요. 예, 끝나면 거의 끝나요. 예,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참 부모로서 자식에게 몹쓸 짓 한 겁니다. 진짜 몹쓸 짓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 노조스가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투자한데, 여러분 뭐 주식하는 사람은요, 짐 노조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 그것만 잘해도 절대 안 망해요. 짐 노조스가 와서 뭐 했느냐면은 한국에는 그 2050년도가 되면은 한국은 망한다, 소멸한다 그랬어요. 공부도 그렇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 안 보셨나요? 아니 왜 대학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들어간 놈들은 다 지금 기어 나옵니까? 그 이상하죠. 뭔가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수년 전부터 태제대학 같은, 서울 42 대학 같은 걸 내가 소개하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은 안 돼. 그런 마인드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낳는 자식,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뭘 해주는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고 그런 분만 아니에요. 좀 이런 것을 알고 미래와 장래를 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집사가요, 꿈을 꿨어요.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는 너 믿음의 이력을 얘기하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을 키우려고요 대한민국의 유명하던 교회는 다 돌아다녔어요. 왜? 믿음을 키워보려고. 여러분 이거 잘못했죠? 말이 잘못했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 유튜브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문을 연 천사가 그래요. 너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데? 복음으로 너를 낳아준 사람이 있어? 내가 믿었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를 다녀서 나는 그 교회 멤버였습니다. 공동체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얼마나 문소리가 크든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였다? 꿈이었어. 그럼 이 사람 들어간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유명한 설교 목사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내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자꾸 들어봐. 말씀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아닌 걸 들어봐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문 닫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해.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대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너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낳아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지 않고 자가 믿음을 한 거예요. 예수 영접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목사에게 복음으로 나아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목사가 막 원어도 설명해주고 막 이런 말씀 잘 풀이하니까요, 그래요? 아니요. 영접하면 1대1입니다 1대1이요 사람이 나는 건요 1대1이야 가끔 투인도 나오지만은 또 4명도 나오지만은 1대1입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여러분, 작동 믿음은 미련 없이 마지막에 주님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는 어디다 태워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미련 없어. 하나님도 미련 없어.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는데 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까? 가라지는 왜 베어서 불에다 던집니까? 가라지가 돼봐야, 쭉정이가 돼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30배, 60배, 30배, 60배, 5층은 100배 안 맺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호로 애치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100배 열매를 맺는가?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1월달에 내가 세미나하면서 얘기했죠. 교인 어린애 주일학교 아이가 유치부 때 교회를 왔어. 그런데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렇게 다녔어. 그런데 마지막 이 아이가 교회에 남아서 작년이 되는 데는 99대 1이야 99명 중에 딱 한 명만 살아남는 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된다 그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기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도 심어줘야 되잖아요. 세상 성공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잘되고 복 받아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세상도 성공하고 세상에도 잘되고 여러분 반드시 천국도 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영접은 어떻게 남반어란 말입니다. 취해서 내 것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물어봐요. 예수는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그런데 영접하고 내 안에 있으면 이건 진짜고, 영접도 안 하고 예수는 어디 계세요? 내 안에요. 왜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믿으니까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천주교인도 그러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요. 왜 내 안에 있죠? 내가 믿으니까요. 그런 얘기 없어.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 여기에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항상 설득당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내가 설득당해서,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온 거죠. 그렇죠?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은 1번에서 끝난 교인은 아마 초신자, 아직 이제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도 내가 영접을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리고 저하고 이걸 상담을 하세요. 상담 안 하고 자기 혼자 믿고 다니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는 겁니다. 아멘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믿는다는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많지 않는가를 제가 통계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일치인 거예요. 일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냥 믿고만 다니지 마세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 에베소 4장 13절 암송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믿는 건 믿어.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무당도 믿어, 점쟁이도 믿어, 다 믿어, 스님도 믿어. 그런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는 걸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 10장 17절이요, 피스티스란 단어가 뭐고요, 에베소 4장 13절이 뭐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증하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의 수준이 같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지. 수준이. 제가 여러분을 수준 낮은 교인으로 하려고 하면 저도 농담하거나 뭐 좋고 나고 재밌거나 그렇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아, 생명도 못 얻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년 왕국에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 되고 싶죠. 그런데 제사장이 할 게 뭐죠? 목사가 할 게 뭐죠? 기도할 줄 알아야죠. 성경 가르칠 줄 알아야죠. 큐티할 줄 알아야죠. 말씀 전달할 줄, 이거 할 줄 알아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이거 하나도 못하면서 천년 왕국에 와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그건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한다고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배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걸 현대교회에 가짜 교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름이 바뀐 줄 알아요.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교인이요? 명목상 교인이다. 비참한 거예요. 명목상 교인. 이런 교인이 오늘날 밖에 나가 있는 교인이 200만 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교인이 40%가 넘는데요. 40%가 면목상,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 안 나갈 수는 없고 지옥 갈까봐. 그런 면목상 교인이 되지 마시고, 자, 우선 예수를 영접한다. 아멘. 그 다음에 피스티스로 믿는다.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경이 맞잖아요. 그럼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내가 누구한테 예수 영접했다고요? 누구한테? 여러분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목사가 있냐 말, 그런 교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헛믿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주일 오늘 계명 지키잖아요. 계명지 기본적인,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첫 번째가 그건 가짜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건 1번이에요. 자녀가 되어 뭘 지킨다? 계명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주일은 지키는 교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기본은 이렇게 최소한 이런 여러분들이죠.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고 말씀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요. 예,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32,500가지의 말씀의 계명이 있습니다. 32,500가지.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다는 이런 계명의 약속의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계명은 613개의 계명.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게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자, 이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변함이 없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이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결혼을 해도, 왜? 결혼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 그 다음에 애를 낳아도 믿음이 떨어져. 왜? 애 때문에 막 교회를 못 가겠어. 그래도 믿음이 변함이 없는 이 인내가 이런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 사회 생활하면 여러분 믿음 떨어집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인내가요. 여러분,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안 지킨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벌면서도 주일 지키는 직장을 내게 달라. 이런 믿음을 내게 달라.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뭔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믿음 지키는 결혼도 하시고요. 결혼하고 나면은 믿음 다 때려쳐. 회사 다녀? 주일도 안 지키는 회사요? 그거 다녀서 뭐 하실래요? 아니,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이. 어떻게 기도요? 믿음 지키면서 돈 벌고, 주일 지키면서 돈 벌고, 아멘도 안 해?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면서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믿음이 기본이야. 아멘요. 이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해서 정말 아내와 아이들과 더 함께 이 믿음을 지키는 이런 가정이 돼야죠. 아니, 결혼하면 믿음이 파탄 나버린다. 파산하는 믿음이 있죠. 파탄 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믿음이 파탄 나, 공부하면 믿음이 파탄 나버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저희는 뭐 공부하면서도, 나는 공부하면서요, 그 뭡니까, 학교를 그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요, 그 학교, 내가 정말 그 평생을 내가 후회하는 게 뭐였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날은 선생님이 안 나오면은 죽인다는 거야. 안 나오면은 학교에서 잘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그 결혼에 이제 부산에 전국 대회를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요.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내가 나가지 말았어. 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새벽기도는 이제 하고 나가기는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을 왜?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에 9시 그 서부 운동장에 전체 다 모였는데, 그때 모일 때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하니까 7시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 오후 4시에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부지런히 와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거슬려요. 왜 내가 그날 선생님 전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소리 안 했을까? 그게 내 일생의 흠결이 하나면 딱 그거 하나예요. 주일에 대한 것은요. 그리고는 주일을 내가 범해본 적이 없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내가 옳지 못했구나. 선생님한테 빠따나 맞고, 학교에서 그렇다고 뭐 제명시켜? 그리고 뭐 퇴학시켜? 그것 때문에 퇴학을 안 시켜. 왜? 아니,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나 퇴학시키면은 그대로 놔두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숨 내걸고. 계시록 14장 12절이요. 믿음은 지키는 것. 자, 원어를 봅시다.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어디다요?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다 보존 어디다 여러분 안방에? 아니면 여러분의 책상에? 아니면 여러분의 농에다가 보존해? 아니요. 말씀은 어디에다 기록? 내 생각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기록해라. 히브리서 8장 10절. 성경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바로 보존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에 동의 안 하면서 뭘 지키기는 지켜요.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팔로우하는 겁니다.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테리오 온테스 뒤에 미가 바뀌면서 이게 동분사가 뭐죠? 지켜온 거죠. 믿는 날부터 지켜온 거야, 지금까지. 그 다음에 현재 능동으로. 믿는 그 날부터 그 다음에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까지 스스로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변함이 없어. 물론 가끔 시험들 나 교회 안 가? 나 안 믿어. 그랬다가도 돌아서 아니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나? 그리고 또 나와. 이 사람이 바로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예쁘게 아멘다 하지 마시고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와서 믿으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말? 무슨 말? 거짓말.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누구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무슨 자요. 말? 거짓말. 예? 내가 박근혜를 존경해요? 그런데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아냐? 이 거짓말 사기꾼이요. 예? 항상 말이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놈 말은요. 이놈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늘 거짓말만 하잖아요. 늘 거짓말만. 여러분 이 2030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여러분 연금을요 지금 못 받을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돈 나눠주자고요? 지 돈인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역화폐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대. 여러분 지역화폐 만들어 찍어야 돼. 그 사람은 이거 관리해야 돼. 거기서 몇 프로를 빼먹으려고. 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몰라. 예? 이런 것들이 국민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없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을 보존하고 이 마음에 두고서 기록을 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세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됐는가. 예? 한탄한 사람들이 많아요. 곳곳마다 사기친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요.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요 종교에도 속고요, 목사들에게도 속고요, 언론에게도 속고요, 다 속아요 지금요. 예, 속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회 데이터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2023년도 통계입니다. 교인 중에 70%만 주일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30%는 교회를 안 간다는 얘기죠. 갔다가 말았다, 안 갔다 말았다. 이런 교인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도 내가 70% 중에 들어가는가? 충실한 교인인가?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은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7.7%야. 10%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에 큐티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성경은 안 본다고. 성경 안 보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도 보세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요? 내 믿음 가지고 없어. 그런 거 없어. 말씀 지켜봐. 그러면 뛰어나요.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은 사람이 여러분 10명 중에 이 7.7%라고 하면은요 100명 중에 이 7.7%라고 하면은 이건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도. 그럼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안 걸리세요? 여러분 나도 오늘 아침에 와서 큐티 했죠. 주일날 아침이니까 준비해서 나오니라고 다른 성경은 못 봤어요. 그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는 성경을 먼저 보거든요. 성경을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안 본다면은 그건 내가 볼 때는 거의 가짜예요. 거의 가짜입니다. 그것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 70%의 교인들 가운데요. 왜 그러면 교회 오십니까? 그러면은 위로받으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 위로받고 싶든. 그 다음에 나 교회 오면 편안해요. 일단 교회는 나쁜 놈 못된 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48%야. 48%. 그러면은 당신은 영생과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1%가 나왔어.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럼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확신이 없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40%가 나오더라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 없이, 확신 없이 다니지 마세요. 당장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상담해 주세요. 왜? 여러분 구원 안 받고도 다니다가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우리 민금한 권사님이 전도한 여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내가 그 월요일 날부터 신방을 가요. 신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내가 예수를 영접을 안 시켰어요. 근데 내가 권사님한테 내일 내가 오전에 밥 먹고 일찍은 못 가고 한 10시쯤 내가 신방을 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권사님 계세요. 그래 아침에 7시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그 여자 죽었어요. 죽었대. 나이가 50인데, 딱 50인데. 아니 그 여자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후회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 온 그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겠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영접시켜요. 왜?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예수 영접을 내가 미루지를 않잖아요. 왜?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이 통계 연구소인데요. 종교다원주의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무려 60%야. 와, WCC에 다니는 교인들한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60%가 아멘 그러대. 그래서 어떻게 확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천당 가지요. 나는 그거 변함없이 믿어요. 와, 정말 아주 놀래 자빠질 정도로 확신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건데 이 원리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사마니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런 사마니즘 믿음이 아닌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믿고 제자로 세움받아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요. 열매 맺는 믿음.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가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지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한 자예요. 택한 자들입니다. 부르니까 교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웠어요. 세운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세운 자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이제 계속 쭉 나옵니다. 이게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원어를 봅시다. 예수가 원하는 델로예요. 델로인데 뭐 하고자 그랬죠?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가서 치유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하고자 하여 좋아하다 기뻐하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예수님이 좋아해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목사가 좋아해요. 성가대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목사가 좋아해요. 목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안 앉아 보실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브라이드론 뜰에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있었다고요? 멀찍이라고 그랬잖아요. 멀찍이 있지 마시고 가까이 있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불렀는 게 뭐냐면 프로스 칼레오마이 불렀다는 게 콜했다는 거예요. 콜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프로스 칼레타이로 바뀌면서 동사 직설 직접 불렀다는 거죠. 직접 불러가지고 현재 중수 디포형 단수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한 번 부른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는데 현재 중수 디포형이다. 여러분 여기에 유명한 현재 중수 디포형 내가 말 많아죠. 디포넌트는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내가 예수님 불렀어. 어떻게 불렀냐면은 수동태로 불렀어. 어떻게 수동태냐?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럼 누가? 아버지가 택해 놓은 자를 아버지가 명한 자를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 불렀다 하면 그냥 나왔는가 보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중간태는 뭐죠? 죄기동사죠. 예? 그 예수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태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택한 사람, 아버지가 정해놓은 사람, 이 사람을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나온지라 이제 그 12명이 나왔어요. 나온 것이 뭐냐? 프로스 갈레오마이 부르다. 이거 똑같아요.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나오는 것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스 갈레타이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중수 디포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부른 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고 예정된 자를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뭐예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해서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하나님이 택해놓고 여러분을 불러놓고 그리고 나오게 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너희가, 그 다음에 봅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그럽니까? 두 번째부터 우리인데,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 영접하고 믿고 뭐 지켰어? 계명 지켰어.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보면은 예수 영접하고 믿고 계명 지키고, 계명 지키고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열매를 맺는 바로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렇다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되는 신앙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 영접 없이 믿는 신앙은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소리가 적다 위에 무슨 믿음? 헛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이 있다. 여기에 전부 다 해당하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 안 되신 분은 저하고 상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다음에 뭐 지켜? 계명 지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죠? 예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계명 지켜서 예수 제자로 세움받아서 열매를 맺는 신앙. 성가대 열매, 교사의 열매, 교회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 열매가 맺어지는 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는 소로, 하나님, 저 예수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믿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계명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자로 세움받아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의 열매, 세상의 열매, 물질의 열매, 믿음의 열매, 뭐든지 열매 맺은 신앙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은, 들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이제 하나님의 실천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예수 영접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주일 지키고요, 11주 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봉사할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헌신할 줄 아는 제자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제자로 세움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자는 땅에서도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이 믿음, 이 신앙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1년에 7만 명 넘는 사람이 암으로, 주의 하나님 폐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미세먼지가 못 날라오게 막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주의 하나님의 우리 감기, 호흡기 질환, 또한 하나님의 독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지금 10배나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주여 우리 이기게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우리 새학기 이제 하나님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년도에 봄이 옵니다. 우리 승리해야 되게 우리 성령 충만 기도회 응답 기도회를 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가 열정과 뜨거움으로 정말 말씀을 지키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함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